신약편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표현은 그럴듯한데 무슨 싸울 만한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은 그럴듯한데 우리의 모습은 늘 그 모습입니다. 오히려 매일 그 모습보다 육체의 모습은 하루하루 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요양원 예배를 드릴 때 96 되신 할머니 외출 갔다 오셔서 그날은 예배를 참석 못했어요. 숨이 차고 그러신다고. 그 이전까지 그 할머니는 왜 나는 아프지도 않냐는 게 무슨 왜 안 데려가고 왜 아프지도 않냐고. 근데 예배 참석 못해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주고 온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하루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기도였었고요. 그렇게 그냥 주무시듯이 가시지는 아무도 몰랐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숨이 멈출지는 누구도 모르고 시간이 갈수록 여기 있는 젊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루하루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냥 자신을 지키는 것만도 벅찬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즉 영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믿음이 엄청난 사도들에게, 아니면 그 사도들을 인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지금 모든 이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몸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정말 한 끼 밥 먹기 힘든 사람도 존재하고 이전에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지금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한 힘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 그것으로 세상 권력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물질과 싸우거나 그럴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진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담대함은 영적인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뭐요? 우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든지 전혀 상관없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또 뭐라고 했어요? 13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생이 있는지 아닌지 느껴지세요? 못 느껴지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했습니까? 영생.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담대함.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완전 똥배짱이죠. 도대체 외적으로 어떤 아무런 근거도 대놓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을 꼿꼿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간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구원 얻는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하다못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거 근거되지 말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했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뭐 이런 이야기 다 좋지만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고가 나서 나는 건짐을 받았는데 누구는 사고 나서 죽기도 해요. 그러니 사고 난 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봤다고 얘기하면 경험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경험에 근거한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엉덩이로 사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올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마음은 의심스럽고 도대체 믿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점점 이상한 것만 생기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요셉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와 달이 그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형제들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30살이 될 때까지. 그게 아마 12살 되었을 거고 약 한 15년 동안은 도대체 그 꿈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만 나타났어요. 형들을 만나러 가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뭐 잘해서 그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는데 그 부인 때문에 옥에 갇히고 도대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두머리를 세우겠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 과거에 참 부끄러운 얘기 나와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면 몇 년 전에 그 조그마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렇죠? 먼 훗날 그런 자리에 앉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당시 잠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취했겠어요?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 반대적인 상황이 되는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정말 그 자리에 앉혀져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높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고요. 왕이라고 하는 자리 이외에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를 향하여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때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나이 많아서 아마 단산했겠죠. 근데 아이를 뵀어요. 세례 요한을 뵈고서 6개월 정도 지난 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너한테 성령으로 인한 잉태전자가 나타날 거다, 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말할 때 내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여인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여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엘리사벳은 나이는 많았어도 남편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어요.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뵀다니 이게 말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도 왜 그랬습니까? 자기 핏줄로는 단 한 명도 낳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그냥 믿었다고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은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입니다.
그게 물질 문제가 되었던, 건강 문제가 되었던, 자녀 문제가 되었던,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억누르고 있는 무엇가 되었던 그 자체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암적 존재는 염려입니다. 염려.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들리는 소문이 계속 그런 것들이에요. 아예 안 들는 게 낫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페트병 그 생수 뚜껑 한번 따놓아서 먹는데 그 뚜껑 따는데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500리터짜리 먹으면 23만 개 정도를 먹는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생수병에 있는 생수 안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데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예 모르는 게 낫죠. 그렇죠? 이 세상은 듣고 볼수록 염려거리 투성입니다. 근데 그 염려거리가 해소되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유리병에 되어 있는 걸로 먹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앞에 문제거리가 생겨요. 그 문제거리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골리앗만한 거예요. 그냥 내가 물러서 그러면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골리앗같이 엄청난 나의 몇 배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거나 아무리 해결해 봐야 또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는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녀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네? 이제는 그냥 담대함으로 나가래요.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하라고 안 합니다. 그냥 대적하래요. 그러면 물러갈 거래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무슨 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싸울 사람이 모여졌어요. 32,000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미디안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대요. 그래서 22,000명이 갔습니다. 두려운 사람 다 가라고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대요. 우리가 잘 알듯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 사람들 중에 그냥 돌아가라고 할 때 두려운 사람들 가라고 하자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는 300명 가지고 이게 전투에 나갈 사람입니까? 또 가지고 나갔던 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한 손에 못 들고 나팔,
횃불, 항아리 이게 다예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게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깁니다.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기드온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외친 대로 따라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에 승리로 이끕니다. 우리한테 가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여호수아서에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할 겁니까? 가나안 사람 쫓아내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뭐 할 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허황돼요. 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예? 기드온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한 거 다 뺏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포도즙 틀 안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보면 빼앗길까 봐 숨어서 움직이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미디안 사람을 쫓아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좌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300명 갖고 10여만 명과 싸우라면 우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엄청난 무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진 아무것도 않으면서 나가 싸우면 된대요. 유일하게 꿈꿔준 미디안 장병이 꿈꾼 것. 이스라엘로부터 큰 돌이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다 뒤집혔다라고 했더니 그게 진정한 꿈이라면 우리가 기드온에서 죽는다라고 해몽해 주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담대함은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부끄럽지 않는 방법은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기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담대함이 뭐라고요? 뜻대로 구하면 얻는다고요. 뜻대로 구한다는 얘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요.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한 자체가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즉 요셉이 꿈을 꾼 뒤에 가만히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나갔을 때
그 꿈이 완성되어졌잖아요. 즉 우리에게 준 담대함은 뭐 하라고 담대함을 준 겁니까? 유혹을 이기라고 담대함을 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할게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 하느냐고 강하고 담대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말씀이 좀 어거지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합리적인 사회잖아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잖아요. 논리적이어야 되지 논리가 안 맞으면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은 논리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지껏 배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따르기 쉬운데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예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과학적인 사회기보다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무엇을 하려면 신적인 존재에 질문하고 아니면 그와 같은 사람한테 확답을 받고 행동했잖아요. 왕조차도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 나름대로 무당이 있었잖아요.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든 힘있게 나갔잖아요. 아무리 무장을 잘했어도 신탁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따져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기록된 3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며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건 어찌 보면 무모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돼도 그냥 소 뒷걸음질에 잡힌 것 같은 우연인 같지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믿어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고 말합니까? 안 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그대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논리적인 얘기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논리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모두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담대하라고. 담대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네? 구원 얻은 우리들이 구원 얻으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식은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다고요? 어려워요. 내가 여지껏 이 땅에서 배운 것들하고 너무 달라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벗개를 짊어진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춘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왕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을 멈춰놓고 건너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보고 발을 담그래요. 그러면 물이 멈춘다고요. 나 하나라면 한번 발을 담가 보겠어요. 멈추나 안 멈추나. 근데 지금 내 뒤에 군인만 60만 해요. 하나님이 오늘 건너가게 합니다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근데 발을 담갔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그런 망신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이미 1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 이제는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발을 담갔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돌에 맞아 죽지 않겠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단 한 걸음도 옮겨놓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켰다가 오히려 몰매 맞을까 봐 못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해볼 수는 있겠죠. 어머님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천연도 많이 알았잖아요. 제 바로 유형님은 6.25 동이거든요. 6.25 때에서 천연도 예방주사 맞지 못해서 얼굴이 얼거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누님 형님도 나 천연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연도 앓거나 그러면 딱지지잖아요. 딱지를 절대 띄면 안 된다고, 흉터 난다고. 너무 띄고 싶어서 또 어떻게 되나 귀 뒤에는 한번 띄워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의 몸 무엇 하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행동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기쁠 일이 많습니까? 없어요. 근데 기뻐하래요. 요즘같이 심각할 때 웃으면 욕먹지 않겠어요? 그렇게 잘 웃다가 욕먹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 감독이 그렇죠. 지고 와서도 씩 웃으면서 그 사람이 남겨준 건 미소밖에 없대요. 웃는 얼굴이 얼마나 좋으시긴 하지만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웃음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웃는데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우리 보고는 어떡하라고요? 웃으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웃고 싶어도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 욕먹을 자리라니까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두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한 자가 거두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담대함은 뭐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한 대로 받을 줄 알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있는 대로 순종함 자체가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기억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담대함입니다. 또한 담대함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담대한 거지 이기기 위하여 순종하는 게 담대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지 이기려고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담대함, 우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응답받습니까? 구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신다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구하는 순종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는 이제는 구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그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강자, 진정한 담대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약한 자 같은데 뭐 한다고요? 강한 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강한 자입니다. 가장 담대한 자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이고 누구도 손 못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담대함으로 사는,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서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해 주십니까?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것이 될 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담대함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복된 삶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